Today's passage is 1 John chapter 2, verse 1 to 6. My little children, I am writing these things to you so that you may not sin. But if anyone does sin, we have an advocate with the Father, Jesus Christ the righteous. He is the propitiation for our sins, and not for ours only, but also for the sins of the whole world. And by this we know that we have come to know him, if we keep his commandments. Whoever says, I know him, but does not keep his commandments, is a liar, and the truth is not in him. But whoever keeps his word, in him truly the love of God is perfected. By this we may know that we are in him. Whoever says he abides in him ought to walk in the same way in which he walked. I believe this is the word of living God. Amen. 아멘. 저희가 계속해서 Love Never Fails라는 타이틀로 요한 1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참 사랑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머리에서 그림을 혹은 맵을 한번 그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에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완전한 빛이시며 그래서 어둠 혹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 분과 사귀면서 우리가 죄책감 없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죄의 상태 가운데 머물러 있는 혹은 어둠에 머물러 있는 상태에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귄다 혹은 빛과 사귄다라는 의미에서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며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한 반대로 우리가 죄가 없다고 빛이신 하나님과 그래도 내가 사귀고 있으니까 나에겐 죄가 없어 라고 하는 것 또한 속이는 것이며 진리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있지 않다고 요한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에 있어서 우리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여전히 죄가 있음을 인정하며 신실하시며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솔직하게 자백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빛이신 하나님과의 사귐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사귐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요한이 거듭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어둠 가운데 거하는 것이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이미 1장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또 죄가 완전히 없다라고 하는 것 또한 거짓말하는 것이라고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2장 1절에서 또 다시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도록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요한이 밝히고 있습니다. 아니,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뒤집어서 또 하고 그리고 다시 오늘 뒤집어서 또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요한이 이런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을까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참 악합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사상이나 어떤 가르침, 어떤 진리를 받아서 그것을 그대로 믿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극단으로 치우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영지주의라는 이단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영지주의자들 같이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선해졌으니까 악한 육체는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쾌락주의자들 혹은 도덕 폐기론자들이 생겨났습니다. 나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사실 영지주의가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반대쪽 극단도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거룩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거룩을 이루면서 살아야 하니까 앞으로 우리는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야 돼. 율법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생겨납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양극단으로 치우치는 이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더 이상 그리스도의 은혜보다는 스스로 이루는 거룩에 취하며 혹은 반대로는 완전히 타락해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공로보다는 자신에게 유익한 것을 쫓는 사람들이 됩니다. 이러한 양극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요한이 계속했던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셔서 어둠이 전혀 없어, 죄가 없어.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너희가 여전히 어둠에 있다면 너희는 거짓말하는 거야. 하나님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서 빛에 살도록 하셨어.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또 동시에 빛에 살고 있으니까 자기가 빛이라고, 자기 스스로 빛이라고 착각하거나 혹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너희도 마찬가지야. 너희도 거짓말하는 거야. 너희가 스스로 빛을 낸다고 착각하면 너희 속에 예수님이 없는 거야.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하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해야 돼 라고 권면을 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 2장에서 우리 죄인인 거 인정할게. 그래, 우리 죄인 맞으니까 죄 짓는 거 당연하잖아 라고 다시 슬그머니 내미는 반론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이 빛 가운데 거하면서 죄를 짓지 않도록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라고 재언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 계시나요? 빛과 사귄다고 하면서도 어둠에 계시나요? 아니면 스스로 빛이라고 빛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그 어느 쪽이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쾌락을 쫓는 사람들도 혹은 반대쪽으로 금욕을 쫓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은혜가 그들 속에 있지 못합니다. 빛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되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며 고백해야 합니다. 무엇을 의지해서요? 지난주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의로우심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고 나오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의로우심이 무엇일까요? 1절 후반부부터 2절을 보시면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시니 우리 죄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의로우심이 사랑으로 나타났다고 지난주에 나누었는데, 이 사랑이 요한 1서에서 정말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 사랑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전히 선하게 의롭게 살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매번 넘어지고 세상과의 싸움에서 계속 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때때로 죄를 범하는 수준이 아니라 혹시 내가 어둠에 거하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자괴감, 좌절감에 빠질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변호해 줄게. 너는 여전히 의롭지 못하고 여전히 죄인이지만 나를 믿는 믿음이 너를 의롭게 만들 수 있어. 왜냐하면 내가 의롭기 때문이야. 나의 의로움이 너에게 전달될 거야.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마. 너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너를 여전히 나는 의인으로 만들어줄 거야. 의인으로 여겨줄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재판을 받는 현장, 그 재판장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재판장으로 계시고 판사로 계시고 저희는 피고석에 앉아 있습니다. 소송이 걸린 피고입니다. 저희가 지었던 죄들이 모두 드러납니다. 그 어떤 재판정에서도 실제로 죄를 지은 피고인, 살인죄를 지었든 사기를 쳤든 사람을 때렸든 실제로 죄를 지은 이 피고인을 무죄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실제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간혹 성범죄나 혹은 살인과 같은 무거운 죄를 지은 사람에게 판결을 가볍게 내리는 그러한 사법부에 때때로 분노하기도 합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에 마땅한 벌을 받아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변호사가 갑자기 판사에게 지금 이 사람은 죄를 지었지만
제가 대신 감옥을 갈 테니까 이 사람에게는 무죄 판결을 해주십시오 라고 청한다고 해도 그 어떤 법정에서도 어떤 판사도 피고가 지은 죄를 변호사에게 그리고 변호사의 무죄함을 피고에게 넘길 수는 없습니다. 기소를 당한 피고는 자신이 죄를 짓지 않음으로 인해서 무죄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실제로 죄를 지은 사람은 징역을 혹은 사형 판결을 받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늘 법정은 조금 이상합니다. 변호사이신 예수께서 실제로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사형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되는 형벌, 즉 죽음과 사형이라는 그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가져가시고 예수님께서 의롭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너가 의롭다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은혜이며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판사인 하나님이 내리는 구형은 사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죽음을 변호사이신 예수님이 가져가시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를, 화목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덧붙이기를 우리 죄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도 많이 말씀드려서 이제는 귀에 딱지가 앉으실 건데 온 세상을 위한 죽음, 온 세상을 위한 십자가라는 이 말 안에는 믿음을 가진 혹은 택함을 받은 구원을 받은 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음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사귐을 가지는 우리 그룹뿐만 아니라 우리 이외에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속죄와 대속의 일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재판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벌을 받아야 마땅한 죄인들인데 예수님이 그 형벌을 대신 받으셔서 죽으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시며 화해시키셨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변호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단순히 변호인으로서 변호해 주시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대신 죽어주심으로 죄의 형벌과 요구를 이미 만족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씨앗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씨앗을 볼 때 그 씨를 통해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힐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 씨만 봐서는 생명이 있음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씨에 생명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 씨를 그냥 들고 있으면 안 되고 그 씨를 땅에 묻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그 생명을 증명한 것이고 그 생명으로 인해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사로잡지 못합니다. 더 이상 죄는 우리를 사로잡지 못합니다. 더 이상 과거의 죄가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지 않습니다. 이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죄인으로 더 이상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대학을 다닐 때 유기견 한 마리를 구해준 적이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기말고사 시험 공부를 하고 룸메이트 형과 함께 늦은 밤에 자취방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아주 추운 겨울날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전봇대 밑에 금방 태어난 것 같은, 그런데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은 그런 새끼 유기견, 정말 주먹보다 작은 그 강아지를 발견하고 룸메이트 형과 저는 그 강아지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정성스럽게 그 강아지를 따뜻한 물로 씻기고 전기장판을 틀어놓고 몸을 녹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병원에 데려가서 진찰을 받고 주사를 맞히고 약을 주고 그렇게 박봉이었던 전도사 월급을 다 털어서 그 유기견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룸메이트 형과 저는 그 아이를 몇 개월간 학교에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돌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볼품없이 버려진 완전 똥개 같은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저희가 이제 데려와서 키운 후에는 정말 깨끗하고 귀여운 모습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매일 저희 학과 휴게실에 그 아이를 이제 목줄에 묶어서 놓고 가면 수업이 없는 후배들이 틈틈이 와서 돌봐주고 또 산책도 시켜주고 또 자기 집에 강아지를 키우는 아이들은 좋은 간식을 가져와서 그 아이에게 먹이는 등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좀 더 좋은 환경에서 키울 수 있는 분에게 그 아이를 보내주었습니다. 저는 이 강아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구원이 그리고 그 구원 이후의 삶이 이 강아지가 회복되는 과정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유기견과 같이 그냥 죽음만을 기다리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복하며 빛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제가 그 강아지에게 예방주사도 마치고 목줄도 좋은 걸로 해주고 털 정리도 해주고 제가 쓰는 샴푸보다 더 비싼 샴푸를 사서 씻겨주어서 그 아이가 회복되고 건강하고 이쁘게 자라면서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전히 죄인의 모습으로 죄의 그러한 욕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빛이신 하나님과 더불어 사귀는 사람다운 삶을, 회복된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3절 4절 말씀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요 그 사람 속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안다라는 이 단어가 지식적인 것을 그냥 아는 것에 넘어서 하나님을 관계적으로, 영적으로 남편이 아내를 알듯 아내가 남편을 알듯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안다라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우리에게 당연히 요구되는 덕목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부부가 서로에 대해 지켜야 하는 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아내 이외의 여자와 혹은 남편 이외의 남자와 사랑을 하는 것은 부부관계에 있어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혹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한다면 아내가 싫어하는 일을 안 하는 수준 정도가 아니라 아내가 원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해주어야 하며, 아내도 남편을 사랑한다면 남편이 싫어하는 일을 안 하는 수준을 넘어서 남편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화목한 가정, 화목한 부부관계를 가지는 방법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에 풍성함과 기쁨이 넘치는 방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순종함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는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속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참으로 완성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압니다. 이 5절 말씀을 한번 직역해 보면 이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온전하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그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 안에 있음이 확인됩니다. 라는 뜻으로 직역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행위, 이 행위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한에게 있어서 이 계명은 특별히 사랑을 의미합니다. 저자 요한은요, 신약의 그 어떤 책보다, 그 어떤 저자들보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즐겨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만 사랑이라는 단어가 38회, 그리고 요한 1서에서 30회나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글을 전개해 나갑니다. 마태복음이 12회, 마가복음이 8회 정도 쓰인 것에 비하면 상당히 사랑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였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에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요한이 설명해 놓았는데 이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사실 처음부터 있었던 옛 계명에도 이 사랑하는 것이 들어있다고 본문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예수님 전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새롭게 만들어 주신 게 아니라 사랑은 예수님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받으셨을 때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사랑을 잃어갑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리고 요한의 시대에도 구원론에 어떤 방법론에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구원을 받는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유대인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는다고 믿고 율법을 강요하였습니다. 율법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담겨 있는데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구원을 받는 방법,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만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율법이 폭력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사랑을 통해서 믿음이 일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현장에서도 이런 현상은 얼마든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에 대한 관심만 있고 신학적인 논의와 신학적인 그런 다툼만 있고 사랑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사는가에 대한 도전만 있을 뿐 사랑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교회가 방법론의 함정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을 뺀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더 나아가서 이웃을 땅끝까지 가서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짓말하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영적으로 위대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혹은 교회를 위하고 이웃을 위한 일이라고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일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예배에도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찬양에도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감사의 사랑이 있어야 하고 우리가 하는 섬김과 헌신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사역의 사랑이 있어야 하고 선교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말의 사랑이 있어야 하며 행동의 사랑이 있어야 하며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안에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실 수 있었던 것도 그리고 모든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신 것도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도 바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그러나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참 사랑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죽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할 수 있겠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 말씀 한 번 더 보시면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속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참으로 완성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압니다. 칼빈의 표현대로 달이 해에서 그 빛을 빌어오듯이 구원받아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의 모든 순종과
모든 행동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모든 행동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간주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달처럼, 태양의 빛을 빌려와서 빛을 내는 달처럼, 그리고 거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반사시켜서 세상에, 그리고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이웃들에게 비춰주며 그렇게 달과 같은, 거울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9절 그리고 로마서 13장 8절에 이렇게 권면하는데,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사랑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다음 주에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미워하지 말고 판단과 정죄와 다툼과 시기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합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사랑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신다면 사랑이 필요한 형제 자매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요, 결국 관심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역설적으로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기가 너무나도 쉬운 시대입니다. 조그마한 관심에 사람들이 정말 큰 감동을 하고요, 조그마한 표현에 사람들이 크게 감사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시대가 개인화되어 가다 보니 교회 공동체도 개인화되어 갑니다. 하지만 시대를 초월하여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예수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울고 있는데 내버려두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이가 병들어 있는데 내버려두는 부모가 어디 있겠으며, 아이가 넘어져서 피를 흘리고 있는데 그냥 내버려두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공동체에 울고 있는 형제 자매들, 몸과 마음이 병들어서 그렇게 죽어가는 형제 자매들을 그냥 내버려두고 내팽겨 쳐버린다면 과연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에 사랑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뜨겁게 사랑합시다. 여러분에게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교회 카톡방에서 멤버들을 한번 보시면서 내가 한 번도 연락해보지 않았던 사람, 세 사람에게 여러분 메시지를 한번 넣어보시는 게 어떨까요? 안부를 물어봐 주세요. 락다운 중에 잘 지내는지 물어봐 주세요. 어려운 일은 없는지 물어봐 주시고요. 마음은 어떻냐고 물어봐 주시고, 내가 혹시 기도할 것은 없는지 한번 물어봐 주세요. 쑥스러울 수 있습니다. 한 번도 연락해보지 않은 사람에게 그런 말을 불쑥 꺼내는 건 쉽지 않지만, 이렇게 같이 한번 하자고 할 때, 판이 벌려졌을 때 하는 게 제일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과 여러분의 사랑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리고 서로 섬겨주세요. 여러분, 우리 주 안에서 뜨겁게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혹은 결혼을 하지 않는 분들, 아이가 없으신 분들은 미래에 태어날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나름대로의 생각과 기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자라나면서 여러분의 말을 듣지도 않고, 여러분과 대화하지도 않고,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외박과 술과 도박에 빠져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부모님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죄를 짓고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을지라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모든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진정으로 원하고 계십니다. 빛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본을, 그 모델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완전한 의와 거룩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신 것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율법의 모든 요구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참 올리브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 받은 가지와 같이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우리는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붙어 있는 나무가지라면 그가 이루신 모든 의와 거룩을 우리가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합니다. 가지인 우리가 노력을 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나무에서 공급되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의와 거룩과 구원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하나 되게 만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공로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에서 반드시 의롭고 선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갑시다. 예수님이 사셨듯이 살아갑시다. 사랑하며 또한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평가가 너 정말 예수를 닮았구나, 너 정말 예수를 닮아 있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정말 우리의 삶의 한 절이라도 예수님을 닮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